오늘들이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나 우리 청소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대학 교수 입장으로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함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선택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인생을 먼저 사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안내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예와 두 가지 속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둘이는 친구로서 열심히 농부로서 농사를 지면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나 우리 말이야 이곳에만 있는 것보다 우리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친구는 너는 뉴욕으로 가고 나는 보스턴으로 갈게.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기차역에서 티켓을 사들고 둘이 뉴욕행 기차와 보스턴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뉴욕에는 말이야 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색해. 인정머리가 없어. 사람들 살기는 말이야 조금 아무래도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 거기는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마디, 그런데 말이야 보스턴의 사람들을 인정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노숙자를 할지라도 많이 도와준대. 만약에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도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친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와 동시에 두 친구가 듣다 보니까 뉴욕을 가려고 했던 친구가 아니 나는 뉴욕 가기 싫어. 사람들이 이렇게 인색하고 말이야 인정이 메말라 그랬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난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뉴욕 티켓을 샀는데 보스턴 친구한테 이렇게 나 뉴욕 가기 싫으니까 친구야 나하고 이거 기차표 이 표를 좀 바꿀래? 내가 보스턴 가고 네가 뉴욕 가면 안 되니. 그러는 순간에 보스턴 가려고 했던 친구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뉴욕 인정머리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거기는 내가 잘만 하면 돈은 많이 벌 것 같은데 거기 가고 싶었던 사이에 이 친구가 티켓을 바꾸자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 잘됐어. 나랑 티켓 바꿔라. 나는 뉴욕으로 갈게. 너는 보스턴 향해. 그러면서 친구는 교환을 하고 5년 뒤에 우리가 고향에서 다시 만나자 이러고 약속을 하고 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뉴욕 간 친구는 가자마자 보니까 뉴욕에는 정말 소문 듣던 대로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는 거야. 일사람하고도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열심히 돈만 벌면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그런 와중에도 여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 터치를 했어요. 감정 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이런 향수에 젖은 것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여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벌 궁리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공사장에 가서 많이 버려지는 남이 버렸는데 막 흙을 퍼왔어. 흙을 퍼가지고 예쁜 화분에다 막 담기 시작한 거예요. 흙만 담으면 모양이 안 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예쁜 나뭇잎들도 담아가지고 이름을 화분흙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판 거야. 글쎄 대한민국 같은 거 누가 사겠어? 판 거야.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한테 먹힌 거야. 사람들이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나라가 그립고 한 사람들이 일만 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 흙을 보고 화분흙을 보고 너무나 따뜻한 고향이 생각하고 부모가 생각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서 글쎄 화분흙이 버려지는 화분흙이 너무 잘 팔려. 우리나라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죠?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한 1년쯤 지나니까 자기가 살 방도 구했던 겁니다. 살 방을 구해서 이제 안정되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길건너에 보니까 막 네온산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돼서 네온산한 간판이 하나씩 커져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저기도 돈벌 구멍이 또 생겼네? 이 시간에 남들은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오로지 돈 벌 거에 생각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그곳에 시선이 가서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간판 네온 사인이 꺼져가는데 그 간판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거예요. 저거구나. 사람들이 건물 청소 안 하는 깨끗이 하는데 간판 청소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걸로 해서도 돈을 벌 수 있겠지?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간판 닦아주는 청소. 그걸 생각을 시작을 한 거야. 처음에는 주인한테 찾아가서 사장님 간판이 이게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런데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아주 성심성있고 깨끗하게 새 것처럼 다 닦아주고 나니까 주인이 너무 감동했겠죠. 이웃집 가게에서도 우리 거 닦아주세요. 건너 가게에서도 우리 거 닦아주세요. 점점 하다 보니까 나한테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직원 150명이나 거느릴 정도의 큰 청소 대행업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남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 어떤 친구는 뉴욕에 가면 나 고생할 것 같으니까 난 거기 안 하고 편하게 살래. 그러고 보스턴에 갔던 친구보다 이 친구는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개척 정신으로 가다 보니까 그곳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성공했겠죠? 고생을 했지만. 그러면서 한 5년 정도 되니까 돈도 벌고 안정이 돼서 이 정도 되면 친구와의 약속도 있으니까 그래 잠깐의 안식년을 취해서 우리 친구를 한번 만나러 가봐야지. 그리고 보스턴을 향했습니다. 보스턴을 향해서 기차를 탁 내렸는데 뉴욕 같지 않고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리자마자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지갑을 내놓는 순간 누구였을까? 와,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눈치챘어. 나하고 5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가 거지로 가가지고 노숙인이 돼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때 어땠죠? 나는 뉴욕 가면 일하는 거 싫어. 나는 뉴욕 가면 인정머리 없는 데 싫어. 나는 그런 데서 아이고 개척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 너 나랑 티켓 바꿀래? 했던 그 친구가 너무나 편히 내가 어려울 때 남들이 도와주는 거 거렁뱅이 있죠. 살다 보니까 그 안일함 속에 살다 보니까 노력도 안 하고 거지처럼 노숙이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힘들긴 안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기로에서 한 사람은 선택하니 어렵지만 성공을 했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못한 노숙인들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길에서 만약에 내가 그 길에 섰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아이돌 스타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선생님 시대에는 옛날에 1960년대는 아주 오래된 옛날이에요. 미국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있었는데 마릴린 먼로 그 다음에 비슷한 또 에반스 콜린이라는 그런 배우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멋졌죠. 너무너무 섹시했죠. 남들이 봐도 여자가 봐도 아름답고 예쁜 사람인데 남자들은 뭐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하루는 대통령께 존 케네디 대통령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미녀다 보니까 약간 엉덩이만 살짝 흔들면서도 춤을 추면은 남자들이 다 반하고 너무 호락호락하고 너무너무 아주 찬사를 받는 그런 거였는데 그날 예쁜 몸매로 섹시한 몸매로 해피 버스데이 튀로 춤을 추면서 대통령 앞에서 춤을 추니까 대통령이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나 내 세계 처음으로 너무너무 행복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릴린 먼로한테
상금뿐만 아니라 선물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대통령 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못 배우는 돈도 생겼지요, 명예도 생겼지요, 권력도 생겼지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예쁘고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남친 여친이 있잖아. 여친이 많이 생겼겠지. 남친도 많이 생기고. 자, 이 친구는 말을 해본다니까 남자들이 많이 주위에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이러는 사람도 많았고, 또 교제에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많았고, 또 너무너무 멋지고 섹시하다 보니까 대통령 동생하고도 만나서 스캔들도 있었고, 많은 남자. 왜? 사랑을 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이 사람도 만나보고, 또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도 마음에 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생각하면 돈도 많지요, 명예도 있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행복할 텐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늘 쓸쓸함과 허무함과 무기력과 이러면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로 혼자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이 사람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같은 인기의 두 배우 중에 아까 내가 누구라 그랬죠? 에반스 콜린이라는 배우도 마를린 몬로답지 않게 아주 유명한 배우고 섹시한 배우고 아름다운 배우고 예쁜 배우예요. 근데 그 배우는 어느 날 팬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저는 헐리우드 이 음악을 떠납니다. 은퇴를 한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남자들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날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아이고 당신 언제 봅니까?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팬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당신을 청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겁니까? 난리가 났겠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길래 이 명예, 돈, 이 호화스러운 거, 너무 좋은 세상을 다 버리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고 은퇴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기자가 물어봤더니 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있고 모든 거 버리고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저는 선교사되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선교사 학교 공부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선교사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안 가는 어둡고 힘든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일반 선교사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TV를 통해서도 봤을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유명한 배우가, 아름다운 배우가, 이쁜 배우가 세상의 명예 다 버리고 거기 간다는 게 웬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그래서 7년 동안이라는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돌아왔어요. 잠깐 쉬는 동안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말고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엄마 아빠들은 아세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목사님이 묻습니다. 자매님, 세상의 명예, 아름다운 거,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됐는데 후회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후회라니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스타로서 있을 때 명예도 찬양도 그 다음에 박수도 모든 거를 남부럽지 않게 받았지만서도 그런 거 다 내려놔도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영국의 여왕 자리가 부럽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 자리가 부럽겠습니까? 저하고 바꾸자가 하더라도 저는 안 바꿉니다. 이 시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 빌리그레아 목사님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쁜 사람이니까 위선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요즘에 아이돌 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그걸 다 버리고 선교사 밀린 지역에 갔다니까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스타에서 자살하고 죽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더라도 자살하면 지옥 가거든요. 자살하면 천국을 못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세상 거를 다 버리고 남이 안 가는 밀림 지역에 선교사를 가서 귀한 일을 한 그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갔기 때문에 마를린 먼더보다는 이 스타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옛날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한양대, 연대 출강하면서 경기대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경기대학교의 교수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몸값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만원을 받으면 여기 있는 선생님은 시간당 100만원, 200만원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 부럽지 않았겠죠. 돈이 부럽지 않았겠죠. 명예도 부럽지 않았겠죠. 내가 위치가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자주 만났어요. 귀한 분들 자주 만났어요. 나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당신 내가 공천 주려니까 국회의원 해볼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저한테 엄청난 시련을 주셨어요. 나는 내가 잘났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기는 많고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질 거 가질 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남는 거는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몸이 건강치 않으면 안 되잖아. 움직이는 종합병원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아주 공부한 큰 빌딩도 경매에 날아갔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난 게 아니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래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자, 사랑하는 자는 고난을 주면서 깨닫게 하신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닌데 이게 내 게 아닌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강의하고 앞에 나가서 큰 무대에 섰을 때는 예수님 전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게. 그래서 나는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 잘하는 귀한 목사님과 찬양하면서 봉사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나 봐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옛날에 여기 비행기를 접고 왔거든요. 꿈이 있었어요. 예쁜 비행기는 아니지만 비행기를 봐주세요. 이 비행기에다가 내 꿈을 싣고 오대양 일제지로 나의 꿈을 펼치면서 나를 나타내면서 잘 살고 행복하고 유별이지고 하기를 원했어요. 그건 세상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때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아니구나. 자, 비행기가 있지만 추락한 이유를 알았어요.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생님은 깨달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교만했던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교만 잘라버렸어요. 교만 잘라버리고 나도 모르게 오만 내가 잘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못된 습성 나도 모르게 잘라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면서 나는 마음속에 원불교를 모시고 살았어요. 원불교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원불교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속에 원불교까지도 다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만 남아졌습니다. 와, 십자가가 남아졌어요. 내가 자랑할 거는 그동안에 내가 잘난 것이 내가 잘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지 않으면 낮아질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낮추고자 하면 높아질 자가 없대요. 그걸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는 나보다는 항상 십자가를 먼저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회복하게 해주셨고요. 건강적으로도 회복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는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 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 앞에 하늘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신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신하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러 오는 안내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